간밤에 평안하셨죠?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송 드림으로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들의 심령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온종일 기쁘고 즐거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 단락은 영적 각성에 대한 말씀으로 13장은 마무리됩니다. 자,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모든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자, 여기서 빚지다는 말은 의무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9절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다 들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계명으로서 사랑은 각각의 계명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한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사랑이 오면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계명의 기본 정신인 동시에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는 포괄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절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는 성취,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계명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각 계명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정체성 아닙니까? 사랑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돕고 보살핍니다. 따라서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율법과 계명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죠.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반드시 기꺼이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 오늘 그와 같은 삶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은 종국적인 구원, 즉 예수님의 재림시에 실현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죽음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이 실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점점 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밤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12절 뒷부분에서 권면합니다. 여기서 두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둠의 일은 죄악된 것들이고 빛의 갑옷은 의로운 일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에서 단정히 행한다라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땠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술에 중독되는 죄, 성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다 포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더욱 깨어서 단정한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인 번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캄캄한 암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온갖 음란과 더럽고 속되고 가증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깨끗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고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에 참여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다.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여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앞선 바울의 권면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는 소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까운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육신을 부인하고 정욕을 만족시키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발가벗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는 아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만 사실 옷을 입지 않았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니, 죽을 때도 이 수의를 입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과 우리 자신은 하나가 됩니다. 옷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입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앞선 12절에서 언급된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의 옷 말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진짜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있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은 점점 밝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가장 의미 있는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 온종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